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짐승이 붙는 불에 던진 바가 되었다라는 말은 짐승의 최후 심판을 의미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적용은 계시록에서는 20장 천년이 참 후에 그것인 보좌의 심판대를 거쳐서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무마지국과 왜 두 개가 접속돼 있지? 한 개 끄셔야 되는데 아까처럼? 응, 그러면은 가만 있어봐. 이거는 그 네. 응. 예, 이제 이제 됐죠? 로마 제국과 이에서 태동된 열불 적그리스도 출현 이전의 로마 제국의 형제들, 그 다음에 작은 뿔 우회를 로마 제국의 흑교로 정해서 해석화시킨 적그리스도의 완전한 멸망을 상징하는 일인데, 세상 교계에서는 교회사에서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을 후대 교황이고, 콘스탄티누스 대개 막 이렇게 부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교회와 로마교라는 것은 생명에 있어서 전혀 다른 거다라는 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주님의 교회는 위로부터 심령, 영이 거듭나고 또 혼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인데, 로마교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에서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면 로마 교인이 된다라는 그런 세상법의 제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거듭난 적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사실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런 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교부들이 유아 세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약간 교리를 만들었는데, 아니 깐난애기를 엄마가 안고서 뭐 사도 신경 그것을 그 신부 앞에서 줄줄줄줄 엄마가 대신 외우면 됐다고, 이제 아이가 구원받았다고, 뭐 기름을 7번 뭐 이렇게 찍어서 뭐 이마에다 뿌려주고 뭐 물도 찍어서 머리에다 7번 뿌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았다고. 그거는 완전히 사기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하면 로마교 사람들이나 개신교도 이제 국교 제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들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 국토에 교황청도 있고 국토에 성당들이 그렇게 많이 세우고 그랬고 세계에서 가장 돈을 제일 많이 축제한 것이 로마교고, 또 개신교의 그 어마어마한 교단들이 예배당도 크게 짓고 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냐 이러고 따질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잘 생각을 깊이 해보셔야 돼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고 혈과 육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기본 원리를 알아야 된다. 다만 로마 교회는 모르겠지만 개신교, 기독교 등의 개신교계에는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음녀라고 하는 큰 성 바벨론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섞여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다 가라지는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는 그곳에서 나올 때가 됐다. 도망 나와야 된다. 예, 거기에서는 나와야 된다. 그럼 어디로 가느냐? 예,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에 명백하게 발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하나님, 산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의 이름자들이 되어져야 된다. 그 위에 있는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인 사라가난 아들이나 후사가 되는 것이지 하갈이나 아들은 후사가 될 수가 없는 거다. 이제 오늘날 세상적으로도 이제 보면 얘기가 좀 복잡해지는데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가 망했어요. 로마 제국이 불과 500년도 안 가고 476년 만에 망했어요. 500년도 못 갔어요. 그런데 교황이라고 하는 정신세계를 잇는 로마 교황 제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은 이미 역사적인 바벨론 나라가 페르시아한테 망했잖아요. 없어졌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와서 큰 성 바벨론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바벨론에 있는 여자가 이렇게 편지하는 얘기를 바벨론에 있는 여자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무슨 헛것을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없어진 것 같지만 계속 최후 심판까지 끌고 간다 이거예요. 뭐가? 영과 정신 세계다. 헬라가 망한 지가 언제예요? 그런데 올림픽이라든지 헬라 정신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죠. 무슨 운동 경기 올림픽하고 월드컵 축구 시합하는 것이고 거기 그때 되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만큼 강력한 정신 세계를 사로잡는 영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로마 제국이 망했지만 로마 교는 서로마교와 동로마교가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그런데 그 로마교에 의해서 박해를 피하여 신대륙으로 피난한 사람들이 세운 미국이 지금은 교황권이라든지 각 도시마다 성당이 없는 곳이 없어요, 미국에. 그거에서 박해를 받아 도망간 피신한 사람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은 세력이 개신교는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쪼그라들고 로마교는 번창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거를 보면은 한때 어떤 나라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패망하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나라의 경우인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적인 나라를 말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를 읽는 것도 우리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읽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과 그 정신세계는 인간 나라가 패망했을지라도 크신 보좌의 심판대에서 최후 판결을 내려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넣기까지는 계속 인간이 세상에 생존하는 한은 그들의 정신세계는 계속 이어진다. 이것을 이제 이 다니엘서가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지금 다루는 게 이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남은 짐승은 이제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제 기다리게 되었다. 그런데 그 남은 짐승이라는 게 네 번째 짐승 이전에 앞에 세 짐승들을 말하는 것인데 세 짐승들이 다 패망하고 없어졌지만 남아있다고 말하는 건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영과 정신은 큰 음녀에게로 흘러내려오고 오늘날의 세상으로 계속 흘러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불못의 최후 심판을 할 때까지는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은 그 네 짐승나라와 그 짐승나라의 정신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아주 마음에 잘 새겨두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다니엘 7장 다음 페이지 13절로 14절 갑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인자와 인자 같은 이는 다르죠. 네. 인자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인자 같은 이는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번 나셨고 두 번 되셨죠. 네. 공동처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인자로 한 번 나셨고 사도행전 13장 33절이었던가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했을 때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맏아들로 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맏아들로 나신 분은 인자 같은 이지 인자가 아니죠. 육신을 입은 분이 아니니까.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을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최종 권위를 갖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그랬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4절 이후에 예수님이 인용을 직접 하셨죠. 자, 본인이 성경을 한 번 더 찾아서 마태복음 26장 64절 이하의 말씀을 몇 절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의 이상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들 앞에서. 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이 말씀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자신이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대제사장의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이런 말이 어디가 있냐, 막 이런 거죠. 그래서 하는 짓이 대제사장의 그 겉옷을 찢는다는 뜻은 이게는 아론 반차의 사제 직분이 그걸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옷이 찢어졌는데 찢어진 옷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가 신기형무도가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이는 당연히 죽여야 된다. 신성모독하는 말을 그 입으로 했다. 그 입으로 했다는 말이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이 말씀이 계시록 1장 7절에도 다시 인용이 되죠. 그리고 계시록 14장에서는 인자 같은 이가 흰 구름 위에 앉아서 예리한 낫을 땅에 휘둘러 가지고 땅의 모든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말씀이 나오죠. 자, 인자 같은 이는 인자와는 다르다. 인자는 죽으러 오셨고 인자 같은 이는 영원한 메시아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다. 자, 다니엘 7장 13절 14절을 이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다 읽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네. 여기 하늘 구름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죠. 구름 얘기하면 창공에 떠다니는 구름을 생각하는 게 기독교의 일반적인 이제 개념인데 유다서에 보면 어떤 몰지각한 목자들은 물 없는 구름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목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물에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구름인 것이지요. 구름. 그 구름을 타고 목자들을 타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이 이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임하시는 건데, 죄인인 인간들을 버리고 떠나셨던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팔, 천사장, 소경, 소리 등등 이렇게 표현했는데,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다시 찾아와서, 누구는 믿는 자는 구원, 끝까지 대적하는 자는 심판, 이 말씀으로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단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지금 인자 같은 이는 주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을 통해서 어떤 약물이들에게는 연한 초식에게 단피, 이슬 같은 단피를 내려줄 것이고, 어떤 교만한 무리들에게는 심판의 물, 그것은 이제 막, 동이같이 막 쏟아 붓는다, 이런 말 표현을 하는데, 홍수를 내려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물이라도 오늘날 지금 기독교계에서 홍수의 물이 막, 예,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정신세계를 휩쓸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 홍수의 물이 뭐냐면, 바벨론의 영, 페르시아의 영, 헬라의 영, 로마의 영이 지금 홍수물이 되어서 흘러간다 이거예요. 그럼 나라가 패망했는데 무슨 바벨론이 지금 있느냐?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그러면 계시록에 바벨론이 망한 지가 언제인데 바벨론 얘기가 왜 나와? 이런 것을 성경의 의도를 알고 읽어야 된다고요. 사람 속에는 매 세대 인간 나라의 그 앞선 인간 나라의 정신 세계가 계속 유전돼서 흘러간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최종적으로는 승리한다. 예수님의 영과 정신만이 최종적으로는 승리한다. 그게 메시아의 왕국이 성취된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다니엘이 말하는 것이 사실은 인자를 통해서 세상 나라를 세우시지만 흥망성쇠를 기록했죠. 네 짐승 나라가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흥왕했다가 어떻게 망하고 이런 걸 기록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렇게 보여주는 것은 인간 나라의 현상일 뿐이고, 실제로는 한때 어떤 큰 제국의 흐름이 흘러갔지만 그런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 세상이 있는 한은, 존재하는 한에서 혼합해서 네 짐승 나라의 영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런 것이 같이 지금 혼합돼서 흘러가는데, 그 중에서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양심과 예수님의 건전하고 가장 밝은 청명한 하늘의 정신, 맑은 정신이 결국은 최후로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가장 중심된 뼈대예요. 자, 이제 15절, 22절 다음 페이지 16페이지로 갑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이런 것이 너무 어렵잖아요. 네 짐승을 보여주고 짐승의 열 발가락을 막 사람이 손을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내려오더니 그 네 번째 짐승의 열 발가락을 쳐버리니까 그 큰 신상 자체가 금머리, 은가슴, 못배,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양 다리,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런 걸 보고 그런 그 느부갓네살의 그 꿈이라든지 해석은 자기가 해두었고, 다니엘 7장에서는 사자, 곰, 표범, 크고 두려운 무서운 네 번째 짐승, 이 짐승의 이상을 다 보여줬는데 이것을 다 보고 나서 근심이 왔다는 거예요. 해석이 되면
왜 근심이 오겠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근심이 온 거죠.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예, 그 환상을 보여주셨지만 이게 도대체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을 진상을 물으네. 요한도 그랬죠. 계시록에서 왔을 때 천사 중 하나에게 물었죠. 장로 중 하나에게 묻고 그러니까 그때 그 해석을 받잖아요.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 우리는 이미 다 이제 알고서 이런 말씀을 읽는데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는 건 큰 바다에 하늘의 네 바람이 몰려서 불더니 네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 짐승이 첫 번째 짐승은 사자, 두 번째는 곰, 세 번째는 표범, 네 번째는 크고 두려운 짐승이었었어요. 자, 이것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다라고 그랬지만 나라단 말이에요. 나라. 어떤 나라와 어떤 제국의 어떤 왕이단 말이에요. 이게 제국도 되고 이제 왕도 되는 거예요.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가 성도들이 얻는 메시아의 나라죠. 주님의 나라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최종적으로는 이 네 짐승 나라가 이렇게 흥망성쇠를 이제 보여준 그림이 이렇게 했지만 역사적으로 지나갔지만 그 영과 정신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 모든 인간이 생존하는 세상에는 계속 흘러간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정신도 같이 흘러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정신을 받아들이고 누구는 세상의 그 짐승들의 영과 정신을 받아들인다. 그 짐승의 마음을 받느냐, 예수님의 영을 받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죽고 사는 거 이제 최종적 결정이 나는 얘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다.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네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이 말씀은 계시록에 재인용을 될 때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이고 세상 나라라는 인간 나라는 아무리 큰 제국을 이뤘어도 한때일 뿐이지 그건 영원한 나라가 아닌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나라 지금 문화가 이렇게 발전하고 뭐 하고 이제 다 살기도 좋고 여기에 만약에 미련을 두고 여기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끊어내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계속 말씀을 가르쳐도 우리가 세상에 몸을 담고 살고 있는 한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꼭 필요한 것들이 먼저는 돈이 필요하고 뭐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들이 다 필요하고 비물품도 필요하고 모든 게 다 필요하잖아요. 세상적인 본의도 다 있어야 되겠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합당하게 조율을 하고 합당하게 그거를 사용하고 버릴 건 버리고 뭐든지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과하게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하게 취하면 조금 모질한 것만 못하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뭐 우리 형제 자매들 나는 이제 그래서 음, 돈 벌지 말라고 난 가르치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돈이 당장 생활에 필요한데 돈 벌지 말라고 가르치는 건 그건 극단주의인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육신이 사는 동안에도 필요한 것을 구하고 추구를 해야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정신 주님의
나라와 바꿀 정도로 그렇게 그건 과도한 것이잖아요. 지나친 것이고 뭐든지 지나치면 부족함만 보다 조금 모자라는 게 낫다. 차라리 안전하다. 그런 걸 가르치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사에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세상에 둘 때는 세상에 속한 모든 어떤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모르면 그건 신도 아니죠. 그런 신을 왜 믿어요? 다만 그런 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을 잘 조율하고 절제하고 제한하며 하나님의 필요한 용도대로 쓸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이죠. 그걸 무조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은 뭐든지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균형을 딱 잡아서 하신다. 이번에는 뭐이 얘기는 꼭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얘기치 않은 어떤 어려움을 겪는 어떤 지체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사람은 어릴 때, 젊을 때 어떤 연단을 받는 것은 그걸 겪어나갈 수가 있어요. 생명력이 올라오는 때이기 때문에 어른 아이들 보면 그 힘없는 것들인데도 계속 우리 위층에 지금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들이 둘이나 있어가지고 막 그 가만히 있으라 보면 걔들은 몸살나. 걔들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힘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제 힘이 그들 속에는. 그러나 이제 나이가 70 먹고 80 먹으면 힘이 가라앉지. 기운이 지난다 그러는데 진해지지 올라올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인간의 사회에서도 사람이 들다서 멋지고 헛나이 먹은 사람들은 노인네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소리 빽빽 질러서 그러면 참 꼴까보는 거지 그게. 소리 지를 것도 절제하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내가 소리 지른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닌데 주님께 부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이 먹은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그런 걸 이제 젊은이들이 배워야 되는 거고. 자, 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10뿔 중에서 세 뿔을 뽑으니까 7뿔만 남겠죠. 그런데 이것을 그 뿔을 7머리라고 그러죠. 예, 10뿔과 7머리, 10뿔이었었는데 7머리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작은 뿔이 권세를 부리고 있으니까 7 중에 있는 하나가 8번째 거다 이거예요. 이제 그게 적그리스도다 이제 이 말인데, 자, 세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물보다 커 보이더라. 10뿔 외에 작은 뿔 하나가 돋아났는데 그것이 제일 강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뭐 무엇이든지 다 처음 시작에는 약하게 시작하게 마련이죠.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 더 강력해지는 것이 있을 수가 있죠.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이 뿔이라는 건 나온 또 다른 그 외에 나온 다른 뿔이란 말이야. 뿔이란 건 권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힘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성도들을 성도들과 싸워서 성도들을 이긴다 그랬어. 이 약하게 나왔던 뿔이. 이것은 교회의 권세를 이긴다라는 것은 교회에 주신 권세를 무시한다는 뜻도 되겠지만 함부로 생각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받아짐승으로서 세상적인 능력과 권세, 지가 신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나무인격이라는 것이죠. 자기하고 투표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은 이놈의 공이 오늘은 이쪽으로 튀었다가 내일은 어느 쪽으로 튈지 알 수가 없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이렇게 그냥 그냥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종잡을 수 없는 이런 것이 이제 특징이죠. 이런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은 다혈질이기 때문에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성질 나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참 이런 사람 비유 맞추기도 어렵죠. 세상에서 남편이 만약에 그러면 그거 진짜 참 살기 힘들지. 같이 살기. 앞뒤 안 가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안 되죠. 사람은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돼. 인간이니까. 예. 그런데 옛적부터 항상 중신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들과 싸워서 그게 이기니까 성도들이 편을 들어서 지켜줘야 되잖아요.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그 말은 그 짐승과 짐승나라를 멸망시켜버린다 이제 이 말이죠. 네 번째 짐승나라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을 거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얻은 나라는 예수님의 영과 중심세계의 나라를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들은 인간 나라의 영과 중심을 가지고 인간 나라를 지배한다. 이런 말, 그런 권세가 주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에, 앞선 환상에 대한 다니엘의 보충적인 해석이 천사의 개괄적인 해석과 함께 22절까지 계속 들어오게 되는데 22절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했다. 그랬어요. 다니엘이 이상 중에 본 것은 곧 선제적으로 성취된 확실한 이건 예언이 되었다. 다니엘의 예언이 예수님이 재인용을 했고 계시록에서 이것을 또 인용을 하니까 문장의 흐름을 이해하시기 바래요. 구익군 신과 본면은 28절에서 천사의 해석이 끝난 후에도 같은 근심과 번민의 상황에 빠졌었다라는 사실을 이루어 볼때 느부갓네살처럼 단순히 그 해석을 알지 못한 사실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상 중에서 본 성도가 열둘에게 계속해서 당할 고난 때문에 근심 안 할 수가 없었어. 마지막 때 일이 이렇게 착착 진행될 거라는 것을 계시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가 애써서 목양하고 기르던 양이 늘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을 이기고 죽인다 그랬는데 계시록에 보면 그것 때문에 근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제일 두려운 것이 죽는 것이거든요. 죽, 죽, 죽는데 네, 자연사에서 죽는 건 기운이 진해서 죽는 거는 받아들이기가 쉽지만 믿음 때문에 말씀의 다름 때문에 박해를 받고 끌려가서 치료당하고 불법적으로 죽임당하고 그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추수 방법이다. 흰 구름이 앉아 계시니께서 예리한 낫을 휘둘려서 땅에 익은 곡식을 다 거둔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에 공중 구름 속으로 있는 이들이 끌어올려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니 그건 죽지 않고 구름 속 어디로 뿅 오고 그냥 뭐 사라지는 무슨 휴거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게 된 거예요. 그건 되지도 않는 소리예요. 실제로 거둬간다는 뜻은 데려간다는 뜻은 거두어간다는 뜻과 같은 뜻이고 이거는 육신의 몸을 벗기고 그 영의 몸을 덧입혀서 영원한 세계로 데려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로 데려간다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합니다.